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설교의 처음과 끝까지 주관하셔서 모든 표현들과 감정들과 또 중요한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고 권합니다.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서 세상에 나아가 육신과 또 세상의 유혹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양식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영적 양식들로 인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바라고 권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즉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일꾼들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이 경작하는 농경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시작하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 자신이 찾아서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막 구원받은 갓난아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초신자는 아니다라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말씀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영적 분별력이나 성경 지식 또 구령 경험 등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 성장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통해 해야 할 일들이 주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자신의 생활을 돌아봐야 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생활에 그 성도의 생활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물론이죠.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좋은 평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사실은 목회자들을 위한 경고 구절입니다. 하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직장이나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면 좋은 평판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좌충우돌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세상 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의 육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생활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의 도구로 들어쓰시기보다는 먼저 그의 생활 방식과 성품을 바꾸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게 되면 여러 징계와 받지 않아도 될 생활의 어려움 등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그분의 농경지에 쓸 수 있는 도구로 빚으신 후에 농사일에 투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들이나 교회 사역자들만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의 표상, 첫 번째, 목자를 세움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운 세 가지 기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첫째, 가정. 둘째가 정부. 세 번째가 지역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편입돼서 주님의 지체가 되는데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기존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유튜브라든가 하는 형태로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지역교회의 기능은 대략 9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교회의 기능.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이다 보면 다툼과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겸손해지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를 위해서 지역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어떠한 지체라도 혼자서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같은 목표, 또 같은 소망, 그리고 지체들을 서로 보살피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 뭐가 있죠? 지역교회에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을 치르기 위해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역교회에 주신 두 가지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의식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성도는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의 바른 성경과 말씀을 통한 승리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징계에 시달린다면 그는 간증 없는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서로 돕는 일과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이죠? 복음 전파와 성도 돕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지역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감사와 찬양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에 출석해야 되죠.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 하나가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도들을 세워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상 이러한 아홉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의 질서와 사명을 알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실족하는 경우가 목사의 잘못된 행실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것도 목사의 추악한 비리와 타락한 행실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단 중에 장로교가 있죠. 목사는 장로교에서 뽑은 장로들과 같은 그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나 감독은 양무리를 보살피는 목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영적 목자들, 바로 그들이 장로들인 것입니다. 거기 2절 보십시오.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먹이고 감독하다는 말은 양무리를 맡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고 돌보며 지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진해서 해야 되죠. 자진해서 한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다 들여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명예나 물질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앞뒤 재지 않고 즉각 나서서 자신의 마음과 몸과 혼을 전체를 다 들여서 그분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떤 명예직 정도로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섬길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목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를 비롯한 12사도들 또 제자들이 진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은 뭘까요? 더러운 이익은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의 추문 가운데 첫 번째 요소가 돈 문제죠. 돈에 의한 비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은 여자 문제라든가 그리고 잘 드러나진 않지만 목사가 성도들을 지배하려는 것이죠. 사실 이 목사가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지배하게 되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까지도 결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마음만 먹으면 성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인 것이죠. 목사는 양무리 앞에 군림해서 그들을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도들과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기본적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섬기고 보살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동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사는 절대로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 자신을 주님의 권위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혹은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들어쓰시는 목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출석 여부는 무엇보다도 목사가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틀림없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배하는 목사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목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양무리를 섬기고 보살피는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양무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싹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도들을 지배하는 목사가 바로 싹군 목사입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양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죠? 실제로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내치고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든가 교회를 새로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목사를 우리는 주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의 표장 두 번째, 목사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십시오.
목자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성도가 교회에서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와의 갈등이죠. 자신의 생각과 목회자의 생각이 부딪힐 때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목사가 어떤 비리에 연루됐다든가 어떤 추문에 휩싸인 것도 아닌데 자신의 육신이 강하다 보니까 목사의 뜻에, 목사의 말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지옥교회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높아지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자신을 높여주지 않으면 반발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견해가 옳다라고 계속 고집하는 그 한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자, 여기 잡고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잡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해서 행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사망과 화를 당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혹은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육신을 앞세워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피와 살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둘러싸인 다른 여느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육신이 겪어야 하는, 육신이 느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피곤함을 느끼셨죠? 목마르셨죠?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셨고 또 인간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서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시고 우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창조주께서 왜 우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배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권능과 신성으로 육신의 고난을 감소시키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육체의 약함에 둘러싸였을 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살과 피로 둘러싸인 육체를 입으신 동안 그분의 권능과 신성은 제한되어야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 그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감하시려고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온갖 모욕과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고 손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창이 박히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동안 말할 수 없이 심한 갈증 때문에 주님의 심장은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이 겪어야 하는 그 극한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저주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간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일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거기 그 8절 보면 8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시기를 배우사.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시기를 배우사.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죠?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징계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육신은 죄덩어리거든요. 육신을 통해서 죄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죄덩어리인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께서 그분의 피조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사탄은 주께서는 결코 인간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다라고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은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슬픔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희로애락을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겪으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거기 9절 보면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순종을 배우신 분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 배우신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 완전하다, 퍼펙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죄 없는 상태의 완전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완전함이 죄 없는 상태의 완전함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우시기 전까지는 죄가 있는 불완전한 상태였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에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완전한 조건을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완전한 조건을 갖추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교회 시대의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순종은 뭐하고 연결된다? 믿음과 연결된다. 로마서 6장 17, 18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와 아주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순종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믿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순종 이꼬로 뭐다?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이유도 주님께서 고난과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해지신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지옥교회는 주님의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지옥교회 목사는 반드시 주님이 어떠한 순종으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반드시 증거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고 배워야지만이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주님의 고난을 통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 학문을 바탕으로 설교한다면 그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자, 지역교회 목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죠. 그들은 양떼를 의로 훈계하며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돌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둘째,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감독이라고 하는 뜻, 장로라고 하는 뜻, 목사라고 하는 뜻은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목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영적 지도력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종종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거짓 교리에 속을 수도 있고 믿음이 파괴될 수도 있고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목자가 기쁘게 사역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자신이 사역한 양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관을 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의 표상 세 번째, 목자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목자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자, 유명한 구절이죠. 목회자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목사라든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사이비 교주이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니면 마귀 들린 싹군 목사일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자신을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사람은 정신병자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는 얼른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어떤 설교자든 그 사람이 강단에 서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오직 단 하나의 길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절대적이고도 독단적인 선언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나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세상 죄인들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서 꿈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이죠.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곱이 본 사다리가 무엇이죠? 사다리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다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하늘로 오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다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늘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 자신의 의로 하늘에 오르려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해서는 오히려 지옥행 티켓을 끊기 십상인 것이죠.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8절 보면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그가 진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진리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절대 진리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진리인 분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라고 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혜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찾던 것도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줄 지혜였습니다. 욥기 28장 12, 23절인데요.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 12장. 욥기 28장. 욥기 28장 12절에서 23절. 네. 찾으셨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것은 금으로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누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가려져 있나니 멸망과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어노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의 처소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지혜는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어느 통치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누구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자, 아까 읽었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이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욥은 지혜를 통해 욥이 지혜를 통해 알기 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욥기 9장 보십시오. 욥기 9장 32절 33절. 욥기 9장 32절 33절. 그래서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중재할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의이시고 지혜가 되시는 분, 세상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모든 빛들,
인간들의 위대한 업적들과 사회 예술과 학문, 모든 종교적인 빛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기원된 그런 빛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조명해주는 빛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의 빛으로 승화되려면, 세상 사람들도 다 빛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빛들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의 빛으로 승화되려면, 바뀌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단지 진리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 예수님은 문이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문이신 것이죠. 그리고 휴거될 때 문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돌아와 그분과 함께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같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다시 새 몸을 입고 살아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종종 참이란 말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뭐 참빛이라든가 참빵 등이 그 예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은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되고 주님을 모방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나온 내용 외에도 성경에는 주님의 본성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는데 그치지 말고 진리이신 그분을 증거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알아야지 증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